안녕하세요. 오늘도 생생예술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350만 동포 여러분, 저희 웃가 규가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또는 먼 곳에서 생생예술을 찾아오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생생예술을 기획하고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생예술을 만든 지 벌써 넉 달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간 여러분들의 예상 밖의 뜨거운 호응과 격려 덕분에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방송은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중동에 파송된 저희 선교사들도 아침 예배 시간마다 함께 모여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하니 저희들의 마음이,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생예술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좀 더 예술을 보고 듣고 따라하게 할 수 있을까? 아멘. 그러한 단순하고도 간단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방송을 택했습니다. 네. 매일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교실에서, 사무실에서 매일 하루 25분 말씀으로 채워보자. 예. 저희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기획하고 대본을 쓰고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많이 먹었죠. 네. 그 기간 동안 내내 행복했고요. 저희는 생생예수가 마치면 또 다른 준비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 선생님. 네. 오늘따라 자꾸 회상에 젖으시는 거 같네요. 그러게요. 오늘따라 제가 좀 이상하네요. 네, 무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이네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일주일이 시작되나 싶더니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됐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장가사님.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슬며시 회상에 젖는 생생예수. 시대소망 83장 엠마오로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They killed him, executed on Friday. Killed who? You really haven't heard? Jesus' death? Friday? That's in the ancient writings from more than 1,000 years ago? Yes. Why are you so slow to believe the prophecies that said the Messiah would have to suffer exactly the way this Jesus did? He also said he would come alive on the third day, which is today. Today. So you should see him today. Or do you think he was lying to you? So the battle's over. We're free. Forgiven. Right with God right now. Let's hurry.
We saw him. Jesus, he's risen from the dead. He was in our house.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의 음이 떨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아주 좋네요. 네, 그렇죠. 네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만난 그 낯선 사람이 바로 예수였죠. 저는 엠마오의 일을 생각하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길에 만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은 아니었던가. 길 위에서 만난 타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네, 동감입니다. 구약에서도 언제나 낯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거나 예수님 자신이었죠.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직된 이미지 속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초월적인 존재라고만 믿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사실 내 주변에 예수님의 정신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오늘 아주 깊은데요. 내용이 아주 깊어요. 아주 참 깊이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같은데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작가사님 이번 순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순서는 어김없이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 함께 보시죠. 떡으로 만든 수수한 음식이 곧 준비되었다. 음식은 식탁머리에 앉은 손님 앞에 차려졌다. 지금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갔다. 그 손님은 그들의 주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이는 주 예수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예수께서는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최근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 앉으셨던 자리를 바라보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엠마오로 가던 낙심한 두 제자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간증을 했죠.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동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는 늘 이렇게 뜨거움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어쩌면 예수님의 말보다는
부활한 그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굴욕적인 선고를 받고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의 존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참 이런 이 기독교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낯선 것일 수도 있어요. 신이 고통과 절망을 겪었다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또 죽음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오늘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미래의 어느 날 재림의 때로만 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죽은 듯이 의미 없고 무감각한 삶, 습관적인 신앙에 길이 들어 전혀 새로움이 없는 죽은 신앙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부활신앙, 새로남의 신앙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또한 제자의 역할이 아닐까요? 백기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백 목사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감동되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 부활하시는 그분의 삶,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부활의 부활을 몸의 부활이라고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죽은 듯이 의미 없고 무감각한 삶, 또 습관적인 신앙에 전혀 새로움이 없이 죽은 신앙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부활신앙, 새로운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호련히 변화될 그 시간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부활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 주신 백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사님 다음 코너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요? 네, 장사님.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성령의 날성금으로 쪼개고 우리의 더디고 게으른 이 몸을 영의 채찍으로 찔러서 부지런한 발과 손으로 우리의 닫혀진 이기적인 눈을 떠서 세계에 있는 영혼 곳곳으로 눈을 향하게 하는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장간사님의 선교는 지금 시간이겠죠? 네.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액션 스튜디오로 가셔야겠네요. 네. 가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오십시오. 네. 선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 코너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힘써 외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교시 소식은 대륙선교회 선교지와 소식지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소식이 계속 전달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1월 마지막째 주 세계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인 인질 중 한 명 살해, IS 사진 담긴 영상 공개라는 제목인데요. 결국 인질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살려내기 위해 이라크, 시리아 주변국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이슬람 국가 IS와 접촉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인질범들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4일 밤 인질 살해 영상이 공개되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굳은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평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살된 유카와 하루나의 아버지 쇼이치는 아들의 일로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건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외교 정책은 큰 장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26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법 제정 등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이번 국회에서 자위대법 등을 개정, 미국 등의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중동 지역 파견을 현실화하는 경우 일본인을 노린 테러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자위권 확대라는 기본 방침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은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의 공적에게 자국민을 위해 잃은 피해자의 일원이 됐다고 더불어 인질 몸값 지불을 거부하고 강력 대응한 나라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 대응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력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 명분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남은 인질의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적극적 평화주의가 결국은 자국민들의 희생을 더 앞당겨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위험성을 깨닫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의 마약 유통 통제력을 잃어 중독자 급증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긴 마약의 사진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북한의 마약 생산이 국영 기업에서 개인 사업자로까지 확대돼 북한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11월 10일 마피아 정권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마약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연구소는 마약 유통에 대한 정권의 통제력도 약화해 주민들까지 밀매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의 단속 강화로 북한 내부에서 마약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영 제약기업을 통해 연간 100톤 규모의 아편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불법적인 마약 생산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북한은 명백한 마피아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마약 유통에 뛰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정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현상도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04년에서 2008년에는 북한 중상층 이하 서민과 학생층으로까지 마약이 파고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난과 마약 확산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가 빨라질 수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마약으로 고통당하게 된 이유를 절실히 통감하며 그들에 대한 동정심과 염려를 갖고 북한 주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바로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시대의 소망 목차를 외우는 법을 소개해 주셨던 조영주 선생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의 엄청난 선교적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는 수천 킬로에 이른 아주 긴 나라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또 다양한 언어, 종교와 문화가 존재해 그 안에서 청년들을 교육하여 내보내 사역자를 파송하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과 종교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특별히 남부 수마트라 지역에 사는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 폐가간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친절하고 쉽게 친해지며 개방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새로이 이주한 사람들도 이 폐가간 사람들과 쉽게 이웃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쌀 농작이 주업입니다. 또한 강에서 물고기를 양식하기도 하며 금실과 은실을 수놓은 의복을 만들기도 하고 소득의 충당을 위해 작은 가축들을 기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인도네시아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인구는 약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폐가간 사람들은 무슬림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슬람교는 전통적인 관습들과 섞여 있습니다. 폐가간 지역에 있는 많은 이슬람 사원은 꽤 규모가 크고 사람들은 종교적인 헌신에 적극적입니다. 복음을 위해 특별히 잘 준비된 사역자가 없는 것이 아주 큰 선교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인도네시아 폐가간 사람들 중에 복음을 위해 잘 준비된 사역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일본의 남은 인질의 무사 귀환과 일본 정부가 적극적 평화주의는 자국민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저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고 이들이 마약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인도네시아의 폐가간 사람들 중에 복음을 위해 잘 준비된 사역자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속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함께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선교는 지금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교는 지금은 끝나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과 선교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이동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참수당한 일본인 인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저 자리에 내가 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동료 선교사가 또는 내 형제 또는 자매가, 가족이 내 심정 어땠을까? 동시에 저렇게까지 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저 상황은 또 무엇인가? 아, 정말 가슴 아프고 네. 제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관심 갖고 계속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우리 곽 선생님의 나의 예수 노트 시간입니다. 아, 제 순서인가요? 그러면 액션 스튜디오로 다시 이동을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죠. 제가 이제 갈까요? 네, 이동하시죠.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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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83장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이미 앞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 두 제자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장면을 아주 그래픽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아주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상기된 이 두 제자, 허겁지겁 지금 이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길로 어떻게 해요? 어딘가를 길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불확실성이 있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 두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길은 어디에 있어요? 길은 여기에도 사실 저기에도 없었던 것이죠. 길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길이 벌써 나 있는 거죠. 길 위에 서 있는 거고. 그때는 어디로 뛰어가도 괜찮은 것이겠죠. 엠마오로 가든 예루살렘으로 가든 어디로 뛰어가도. 오늘은 갑자기 제 간증처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둘은 자기들이 혼자 뛰고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들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죠, 눈. 예수님 코, 입. 네. 자, 이렇게 글귀를 써봤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걸으시고 또 내게 말씀하신다. 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했지만 그분은 늘 내 곁을 맴돌고 계시지. 단지 그것을 느끼는 것과 못 보는 것뿐. 그 차이가 있을 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 이 장은 우리에게 우리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노트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길을 찾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짧게 하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예, 곽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주일의 허리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고 마치실까요?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